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할 때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것은 참는데 이런 일은 아직 없었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에 도저히 못 참을 것은 누군가 내 자식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안 좋게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면 제 눈앞에서 한다면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세상이 비판을 해도 보호하고 싶고 내 자녀의 잘못된 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얼마나 힘들까? 참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의 옷을 발가벗겨서 부끄럽게 하고 끝내는 가장 큰 형틀에 죽이는 일을 인류가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원통하고 아프셨으면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해를 가리고 그와 같은 일이 날까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울고 계시는 모습이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많은 일, 하나님이 조용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 태어나는 저 아이가 내 아이고 왕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마구간의 구유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것만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 자식을 20대까지,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중반까지 함께 사는데 남들이 내 자식을 천하게 여긴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찬양을 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바라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날 25일날 평일인데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성탄절에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이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성탄절 하면 이 동방박사의 선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선물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굴까?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분에게 경배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되었기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들, 오늘 이 선물이라는 제목을 통해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해야지. 바른 준비를 우리가 맞이함으로 이번 성탄절이 그냥 지나는 성탄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탄절로 저희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죠.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동방박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잘 몰랐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페르시아, 바사 쪽 동방에서 왔기에 우리가 추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의 그 길, 아브라함이 먼저 그 길을 오게 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보면서 동방박사도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들이 먼 길을 왔는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동방박사가 3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보아서는 이 동방박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별을 보고 해석하는 점술가였거나 오늘날 과학자였거나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그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들을 섬기는 밑에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동방박사 일행이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도 아주 귀한 것들이었고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인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왔는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받아서 하는 걸 주셨죠.
예전에는 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주셨어요. 별빛. 그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알려주셨는데,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이끄시는 빛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 누가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이야기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별은 그때 잠깐 있다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기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에 따로 그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경배하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온 이유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선물을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저 이방 국가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알고 와서 경배하는지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들의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왕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려요. 또 재판도 해요. 오늘날은 왕만큼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귀한 선물은 사면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사면권. 기독교 국가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죄인들을 사면하는 일을 하는데 성탄절 때문에 사면권. 그 사면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감옥에 있는데 성탄절이 되었다고 국가에서 대통령 사면권으로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선물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하는데 구약에서 제사 때에 요즘도 아마 동방정교나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향을 피워서 흔들면 연기가 나요. 그게 바로 유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사 때, 예배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유향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그것을 상징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잖아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가 하면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그것도 나무에서 나오는 향신료예요. 향수로 요즘 사용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시체에 바르는 것, 방부제 역할, 향신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 세 가지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마구간 말구유에 있는 이 아기가,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이미 집에 들어가 있을 때죠. 이 아기가 바로 이 땅의 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며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내 아들이요 너희의 메시아이다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이 세 가지 선물이.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조용히 태어난 것 같지만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동방박사를 그 멀리서부터 그 먼 길을 오게끔 인도하는 일을 하셨고, 만났을 때 그 선물을, 하필이면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떠한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써 알리고 계신 거예요.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이것을 보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죄로 가득하고 마음이 돌밭 같고 길가처럼 단단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일을 하지만 또한 실제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나쁜 짓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 가서 생활하시죠. 가난한 목수인데 젊은 부부가 고향 땅에서 호적 신고하려고 내려왔는데 재산을 가지고 내려와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의 재산은 그 낙인데 낙이가 자기 건지 빌려가지고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황금, 유향, 모략 다 값진 것들이에요. 귀족이나 왕족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헤롯이 죽을 때까지 생활하고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누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일하셨고 오늘날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가 33년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이다, 믿을 필요 없다, 예수를 지금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린 그거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임한 선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탄절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아서 구원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절이 되면 그 귀한 선물을 받았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제 아내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선물했는데 보면서 이걸 웬 선물이야, 이거 별거 필요도 없는데 하면은 선물 주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세상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주신 그 선물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필요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뻐 받으셨고 감사하고 있죠. 이번 성탄절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경배, 예배, 성탄의 기쁨,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선물로 잘 주었구나 기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선물을 받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선물,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것. 그렇죠. 나도 선물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야지 하며 선물을 줄 때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물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산타크로스라는 그러한 전설이 나오게 되었죠. 처음에 그렇게 선물해서 교회가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탄이 그걸 싫어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사람으로 살짝 바꿔놓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서 요즘은 크리스마스 하면 하나님보다는 산타크로스가 먼저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산타크로스보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선물 나도 받았으니 나누어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러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를 할까, 선물을 준비할까. 이번 25일 날 여러분들 가족들 같이 오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오세요. 25일 날. 그리고 그날 선물을 무엇을 할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계속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하죠.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 되는 선물 하나씩 준비해 오셔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배우게 돼요.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진실된 선물을 하게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도 할 수 있지만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대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바쁜 가운데 지나치면서 직원들에게 소개만 하고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몰랐어요. 일에만 집중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럴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잘못을 했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냥 매해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이번 12월 달을 통해 여러분들 누려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반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못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뻐 반기며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경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